반갑습니다. 어쩜 이렇게 명상을 잘하는지. 어린이들이 명상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뭐랄까 부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게 아주 예쁘게 명상을 잘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3번 명상을 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모스님 마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호흡에만 딱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은 마음의 흔적이 없음을 느끼게 돼요. 네. 어떤 흔적도 없는 그냥 고요 그 자체의 마음이 되거든요. 항상 그런 고요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또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겁니다. 잠깐 3분 정도 이렇게 명상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평상시에도 잘 유지를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마음이 고요하면은 항상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고 늘 맞는 정확한 그런 생각과 또 행동,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돼요. 자, 오늘은 금강경 제17분 구경무화분을 계속 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먼저 금강경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10쪽입니다. 510쪽. 자, 우리 어린 친구들 글씨 읽을 줄 알아요? 누나는 읽을 줄 알고 동생은 아직 못 읽는군요. 자, 510쪽 밑에 17공국에 가르친 무아에 대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에는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화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원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원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다면 원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원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 말하는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경험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513쪽 수벌이여, 일체법이라 말하는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이 부분부터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무실무라고 말했잖아요. 무실무. 실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헛된 것도 아니다. 그것을 진공묘유, 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그것을 일체법이다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일체법이라는 그 고정불변의 실체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또 일체법이라는 상에 매이는 그 병에 걸릴까봐 얼른 그 이름을 일체법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 상에 걸리는 그 마음을 치료를 좀 해주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직비의 논리예요. 예를 들면 남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남자다. 이렇게 여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여자다. 이렇게 그 아니라고 부정함으로써 또 다시 긍정을 하는 이런 논리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름 할 뿐이지 그 이름이라는 그것이 그 실체라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체법이 곧 일체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일체법이다라는 것을 이제 부연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예를 든 게 수벌이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수벌이가 세존이시 여러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그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거, 큰 몸이다. 큰 몸. 큰 몸이 얼마나 클까요? 큰 몸. 큰 몸이라고 말하면은 이만큼 커. 그 크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좀 상대적인 거죠. 비유하면 뭐 길이가 요정 이게 있다. 그러면 요거가 작은 것에 가면은 큰 게 되고 또 이렇게 큰 거에 되면 또 작은 길이가 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죠. 크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상대적인 건데 이 경에서는 이제 수미산만 하다면 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수미산만 하다. 와, 굉장히 크겠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큰 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실 아무리 그 몸이 크다고 해도 이 몸이라는 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사대와 오운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몸이라는 거 사대가 뭐예요? 지수화풍.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오운으로 구성되어 있죠.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대라는 거 지수화풍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지수화풍이 다 흩어지죠. 다 흩어져. 지수화풍이 다 흩어지고 오온이 다 흩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생존해 계시다가 지수화풍이 흩어져서 사라지시죠. 지수화풍이 사라져서 또 오온이 다 흩어져서 다음 생으로 이제 가는데 과연 우리가 그 모습을 봤을 때 몸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몸 크다고 해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해도 또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다 우리는 사대가 흩어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온이 흩어지는. 그래서 사대가 다 흩어진 후에 그대는 누구인가?
더 이런 또 개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님들이 특히 종성을 할 때 많이 하는 개성이 있죠. 어떤 개성이요? 갑자기 생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라고 했는데 수만 번 거둔 뒤에 과연 나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개성이 있잖아요. 수만 번 거두면 과연 나는 무엇인가? 수만 번 거뒀어. 수만 번 다 거둬서 사대가 다 흩어지면 나는 과연 무엇인가?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아무리 큰 몸이라 해도 결국은 텅 빈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텅 빈 자리로. 사대가 다 흩어지면 이 텅 빈 자리로 가는데, 이런 어떤 몸이라는 것 또한 이름하여 몸인 거죠. 이름하여 몸인 거죠. 이런 감정도 마찬가지죠. 감정도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슬픈 감정, 기쁜 감정, 이런 감정조차 이름하여 그 감정일 뿐인 거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화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화의 실체. 어떤 본질이 있는 게 아니죠. 화가 무엇이냐? 이름하여 우리가 화가 났다 이렇게 할 뿐이지, 그 화를 한번 여기 꺼내봐. 어떻게 생겼나 보자 좀. 이렇게. 지금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꼬마 친구가 스님한테 와서 화나 죽겠어요. 그래 화 좀 어떻게 생겼냐 여기 좀 보자. 그랬을 때 그 화의 실체는 없죠. 다만 작용일 뿐인 거죠. 작용.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감정조차 실체가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름하여서 슬픔이다, 아니면 뭐 기쁨이다, 아니면 슬픔이다, 또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서 붙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름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하여 그럴 뿐이지 그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사과를 설명을 할 때 그냥 빨갛고 안에가 새콤새콤하다, 이 정도밖에 설명 못하는 거지, 실제로 사과를 알려면은 사과를 딱 먹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끊어진 자리인 거죠. 안다는 것은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만 그거를 실제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또 표현을 해야 되니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방편을 쓸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강경에서 지혜를 많이 이제 얻으셔야 되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으로 이제 보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을. 실제 하지 않은 것을 실제 한다고 보고 있다. 감정이 막 올라와서 내가 누군가를 막 때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격한 그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한다고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 뿐인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나의 업과 그 사람의 업이 이렇게 만남으로써 순간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죠. 내가 누군가와 부딪힌다면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예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런 분노가 없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겠죠. 나 또한 그런 어떤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혀서, 그런 어떤 분노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는 말이 있어요. 몸이 장대하다는 말은 그 법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법신불. 부처님 마음, 반야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신불을 볼 수 있어요? 법신불? 법신불을. 볼 수가 없죠? 예. 그럼 법신불이 어느 정도 크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라고도 할 수가 없는데, 이 법신불을 비유를 하는 거에는 허공에 있는 전기와 비유를 해요. 같다고 비유를 해요. 허공에는 이 전기가 꽉 차 있대요. 그래서 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비워놓지 않고 꽉 차 있다고 해요. 네. 이와 같이 이 법신이 허공에 꽉 차 있다. 그것을 이제 장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장대하다고 한다는 것이 사실 뭐 작다 크다의 어떤 상대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법신불이 이 허공에 꽉 차 있다. 예. 꽉 찼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그것을 장대하다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말하는 큰 몸이라는 것은 장대하다, 장대하지 않다라는 상대적인 것을 떠났기 때문에 큰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그 수보리 존자가 잘 이해를 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수보리야, 예컨대 사람은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는 것에 이렇게 매여 있지가 않다는 거죠. 크다 작다 어떤 상대적인 개념에 매여 있는 게 그게 아닌 것을 큰 몸이라 하기 때문에 큰 몸이 이제 아니라고 이제 설하셔서 그다음에 그래서 큰 몸이다. 조금 어렵죠? 다음 다음 구절을 볼게요. 보살도 수보리의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나는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한다 하면은 벌써 여기에서 이제 나다 너다라는 그런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상에 벌써 빠져 있다는 거죠. 보살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나는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면은 바로 너다 나다는 그런 관념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 중생의 분리를 해놓으면은 진정한 보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여기에서 이 그 보살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을 완전히 얻고자 하는 그런 이제 보살, 또 얻은 보살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보살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말할 때는 그죠? 보살이 한량없는 내가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는 중생을 또 제도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이제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본질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하고 또 근본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되 또 현실에 나는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닦아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보살이니까 중생을 제도 해야 한다. 보살로서 난 중생을 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은 나도 수행을 하고 남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안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현실인 거지. 현실에서 내가 수행을 해서 진정한 보살이 돼야 된다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보살이고 본질적으로는 다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부처인데 본질적으로 보살이고 본질적으로 부처인데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현상계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진정한 보살이 우리가 되고자 한다면은 이런 관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 상에 빠져 있다면은 진정한 보살이 이제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에 빠지면은 참 이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사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절에 어떤 공헌을 많이 한다거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한다거나 단체에서 공헌을 할 때 봉사를 통해서 그럴 때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는 그 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내가 뭔가 했다는 그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안 해? 라는 어떤 그런 게 생기고 내가 이 단체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단체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걸까? 하는 이제 어떤 상대적인 내가 한 것만큼의 상이 생겨가지고 또 그 단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상병이 되는 거예요. 상병이 되면은 이게 참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대접을 안 해준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아지면서 한 만큼의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같이 있다고 하잖아요. 또 사랑한 만큼의 미움이 커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베풀고 사랑을 했는데 그 상대가 나에게 그만큼 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또 사랑한 만큼의 미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되 한 바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 없는 그런 빈 마음으로 해야지 진정한 이제 그 보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대단한 거예요. 이 금강경의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구경무화잖아요. 구경무화. 결국 무화. 내가 없음. 나에 대한 상이 없는 그 자리를 가야 한다라는 건데 무언가 하되 한다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정말
진정한 보살이 되는 거고, 진정한 깨달음을 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상을 내세우게 된다면 차라리 그 일을 안 한 것만도 못해. 예. 내가 상을 내세울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말아요. 나도 괴롭고 상대도 다 괴로워. 결국은. 누군가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생색을 내잖아요. 생색을 내는 그 순간에 그 공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정말 훌륭한 공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색을 내는 순간에 그 공덕이 싹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덕을 짓고 또 공덕을 지었다는 그 생각조차가 없어야 돼. 그래서 공덕을 지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그릇만큼 공덕을 지어야 돼. 제가 보면 그릇이 안 되는데도 너무 공덕을 많이 지었다. 그러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를 할 때 내가 이 보시를 하고 내가 꼭 상을 낼 것 같으냐 안 낼 것 같으냐를 잘 살펴보고 해야 돼. 내가 전에 사실 1억을 보시를 했다. 1억을 보시를 했을 때 내 마음이 1억을 보시할 만한 그릇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1억을 보시했다는 그 상에 매여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수행적인 면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저 보시 많이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보시를 해놓고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보시하고 상이 1억만큼이 커진다면, 그것은, 수행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1억을 보시를 하고, 정말 한다 없는 그런 마음을, 내면, 그 또한 굉장히 큰 수행이 되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는 마음이 작으니까 보시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럼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봉사를 하고 또 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봉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맨날 그 유치원생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가능한 봉사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한다 해서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상이 올라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상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그 상을 그 수행의 주제로 삼아가지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한바 없는 마음을 내야지 바로 그것이 부처님을 만나는 길이자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라고 자꾸 되뇌이면서 그 한바 없는 마음을 자꾸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보시하고 많이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나오는 그 마음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도 보면은 큰 일을 많이 하는 스님들이 마음이 커요. 그 희한하죠. 큰 일을 많이 해야 한 만큼 또 마음에 그런 어떤 갈등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잘 극복을 스님으로서 많이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시를 많이 하고 그 보시를 한 상이 막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상들을 자꾸 내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보다 빠른 방법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중생을 제도를 하고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런 상이 없어야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인 스님들을 만났을 때 참 상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정말 상이 없구나. 제가 꽤 오래전에 한 14년 전쯤 됐는데 어떤 분이 제가 그 당시 때 BBS에서 법문을 했었어요. 라디오 법문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셨는데
기독교인에서 불교로 이렇게 바꾸고 개종을 하셨어. 아주 오랫동안 50년 정도 불기독교를 하시다가 불교를 개종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개종을 하실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떻게 개종을 하게 됐냐면 근데 교회는 항상 이렇게 상을 내세우는 걸 많이 이제 강조를 이제 한대요. 근데 어느 날 불교 TV를 이렇게 틀었는데 정말 그 이력을 보면은 굉장히 뭐 대단한 훌륭한 분인데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수행자가 살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낮은 자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 어떤 인품에 감화가 돼가지고 와, 이 종교는 불교는 정말 다르구나. 뭔가 기독교랑 다르구나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불교 TV도 보고 또 그 BBS 라디오도 듣고 본문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불자가 돼서 저희 절에도 한창 다니시고 뭐 했는데 또 보니까 참된 기독교인들은요 또 불자가 되면 또 참된 불자가 되더라고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정말 큰 스님들 법문 따라다니며 듣고 아주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은 그만큼 수행이 돼서 또 이런 법문을 들을 때 금방 빨리 좀 이렇게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아주 몸에 밴 어떤 봉사 또 이런 보시의 마음이 너무 잘 배어있구나 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공부가 된 사람일수록 상이 없어요. 네. 무엇이 되는 거냐면 공부가 된다는 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마음 자리를 본다는 것은 이렇게 밝은 거울이 되는 것과 같아요. 밝은 거울. 거울이 밝잖아요. 네, 환하잖아. 맑으면 거기에 무엇이 비치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비치는 거죠. 거울이 깨끗하지 않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안 비치겠지. 거울에 끼어있는 그 때만큼의 그 모습이 비치겠죠. 하지만 거울이 맑으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상이 없는 자리, 이 마음이 깨끗해서 거울처럼 되면은 누가 오든지 내 상을 여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거울이 있을 때 이 거울의 환한 빛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비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울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지. 밝은 그 자체에서, 그죠? 자체에서. 네. 모든 것이 다, 번뇌가 다 사라진 그 상태, 상이 아예 없는 그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불성 자리, 그 자리가 그대로 그냥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그 모습 그대로 비칠 수가 있는, 그냥 무심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무심이 그대로 있으면은 누군가 와서 그냥 그 모습을,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고, 내가 이렇구나 하고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비춰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막 고민이 있어서 절에 갔어. 큰 스님한테 고민을 의논하러 갔는데 그 앞에 서면은 갑자기 고민이 싹 사라져. 내 고민이 아닌 거야. 내가 뭘 질문을 하러 왔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을 여는 그 자리를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의 본성 자리에서 비치는 환한 빛 그 자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반야죠. 반야. 그 모습 그대로, 밝은 모습 그대로를 이제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장엄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장엄을 한다. 세상을 우리가 그 밝은 마음, 또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장엄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있는데, 이 장엄을 함에 있어서도 그 장엄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 없어야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장엄한다는 것에 내가 매여 있다면,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에 또 매여 있다면은 실제로 그게 장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또한 네,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러한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자, 무아의 법. 내가 없음. 그죠? 예. 내가 없는 그런 상. 그 상이 없다면은 바로 진정한 보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 말을 정말 우리가 핵심으로 수행의 핵심을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삶 속에서 항상 상이 없는 나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그것이 없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은 진정한 그 부처님을 만나는 거고 또 진정한 그 법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어떤 상도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행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 초점을 내가 상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 상이 있으면은 마음에 번뇌가 생겨요. 상이 있을 때. 내가 주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가 나에게 주지 않는다는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면서 번뇌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 없는 마음, 맑은 그 거울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또 그 제10분에 보면 장엄 정토분이 있는데, 장엄 불토, 장엄 정토, 그 세상을 장엄하는 거, 네. 세상을 장엄할 때, 가장 그 아름다운 장엄이 어떤 장엄이냐면은, 그, 사람으로 장엄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장엄. 여러분들이 어느 그 법회에 가면은, 저 큰 스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예. 사람이, 장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특히 정말 그 법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또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장엄. 정말 그런 장엄이 가장 사람들에게 이제 환희심을 많이 내게 하죠.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그 사람의 그 빈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장엄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한 몇 년, 5, 6년 전에 그 금강산을 간 적이 있는데
종반에서 이제 일이 있어서 금강산을 갔는데, 그 금강산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금강산. 사찰들이 이제 다 이렇게 폐허가 된 그 곳에 갔어요. 신계사인가? 거기는 이제 막 그 복구를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금강산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산세도 너무 좋고 한데, 뭐랄까, 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거기에 수행자들이 계셨다면은, 스님들이 계셨다면은 굉장히 더 아름다웠겠지. 예.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게 됐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다면은 그곳이 그렇게 아름답게 또 평화롭게 또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공자께서 해동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셨대. 해동. 해동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가고 싶다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랬대요. 길도 험한데 그 누추한 그 오랑캐 그쪽에서 같이 우리가 오랑캐요. 동쪽 오랑캐 나라에 왜 가냐고 했더니 공자께서 아니다. 그 나라는 군자가 사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특히 금강경에 의거해서 상없는 그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 특히 구경무화본 제17 제17번 구경무화본을 통해서 나라는 것에 집착이 없는 어떤 상에 집착이 없는 그 무아에 내가 된다는 것이 정말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은 또 수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게 상이 없는 마음 상이 없는 마음, 내가 없는 마음,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그 상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했죠, 제가? 본시를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라 했죠. 본시를 많이 하고 하시면서 상이 없는 마음 실천하시는 거. 그것이 어떤 보시든지 괜찮아요. 네. 뭐 크게 금액으로 보시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물건으로 보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봉사로 내 몸으로써 직접 보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번 해서 하면 분명히 상이 나오는 걸 느껴요. 우리가 중생이다 보니까. 근데 상이 딱 나올 때 그 상을 내가 내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이제 상을 알아차려야 돼요. 첫째 단계가. 근데 많은 분들이 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봉사를 하시잖아요. 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상이 생겨. 네. 애착이 막 생기면서, 그죠? 그럴 때 내가 상이 나오면 알아차리셔야 돼.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내가 내려놓는 걸로 좀 수행을 해보자 하면은 굉장한 그 공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이 없는 그 자리에 마음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과 많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시를 한다거나 그 봉사를 한다거나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상이 나오는 게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특히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 주하는 바 없는 그런 보시를 해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정말 열반으로 이끌 것이다.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보시를 통해서 좋아하는 바 없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돼요.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를 한다거나 봉사를 막 칭찬을 해주겠죠? 아, 너무 훌륭해요. 대단해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말해주면은 또 상이 올라와요. 아, 내가 정말 대단한가? 뭐, 이렇게. 그럴 때 그 마음을 또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예,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 그 상을 볼 수가 없어요. 상을 내려놔라. 항상 금강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좀 보시를 크게 해보시고, 봉사를 크게 해보세요. 그 마음을 타고 상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직면을 하셔야 돼. 불교는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하면서 특히 보시행을 많이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상, 나의 집착, 애착 그런 것들을 탁 잡아야 돼. 그 잡아서 바로 그게 번뇌잖아요. 번뇌. 왜 내가 이렇게 보시를 많이 했는데 이 단체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나를 왜 무시할까? 뭐 이런 마음이 딱 나왔을 때 그게 가장 큰 그 수행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를 탁 돌려서 보리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살아있는 우리 불교 또 살아있는 금강경 여러분들이 실천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무명업식이 확 떨어지게 되면서 또 지혜가 확 크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나의 무명을 녹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봉사도 하시고 과감하게 보시를 이렇게 하면서 진정 다음 생이 아닌 이 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생에 부처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힘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야지만 좀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경전만 읽고 이렇게 해서는요 정말 그걸 과감하게 이 나의 무명을 뚫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함에 있어서 경전을 읽음에 있어서 내가 경전을 읽었다는 그런 상이 있으면 그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때 경전 수행함에 있어서 수행한다는 그런 마음 자리가 없어야지만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금강경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굉장한 복을 지으신 거고 지금 복을 수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은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죠. 마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키워야 할 것인가는 그 어느 종교에서도 정말 가르쳐 주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특히 제17분 구경 무화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수행을 또 마음을 어떻게 넓힐 것인지를 확실히 좀 알게 됐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시할 것인가?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불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보시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보시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상을 없앨 것인가?
좀 크게 좀 생각을 해서 정말 용기 있게 여러분들의 수행을 좀 증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